지구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 중에 하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10g에 불과한 아주 작은 그런 보석이라 할지라도 1000억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비싼 다이아몬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에 위치한 가장 그 서쪽에 해안에 있는 이 시에라리온이라는 나라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산지입니다. 원래 아프리카 사람들은 처음에 다이아몬드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워낙 튼튼하니까 그냥 일반 돌멩이인 줄 알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그냥 놀이 삼아 놀았던 그런 돌멩이였습니다.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가 엄청난 값비싼 것이라는 걸 안 이후로는 사실 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이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엄청난 그 피가 흐르는 그리고 분쟁이 생기는 이런 엄청난 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면 피의 다이아몬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피가 흘리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값비싼 다이아몬드 때문에 노동착취, 인권 문제, 내전, 군사 문제 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2004년 미국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요, 90년대 이후 아프리카 서남부의 이 다이아몬드 분쟁 때문에 370만 명이 목숨을 잃고요, 6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4년도에 통계고 그 이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를 더러운 돌멩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더 그 나라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의 보화는 돈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죄악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봤자 조금 더 예쁘고 조금 더 반짝이는 돌멩이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돌멩이에 불과한 보화가 아닌 영원한 보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비싸고 대단한지 가격 측정 불가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어요. 우리의 목숨으로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 천국의 보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천국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 섬겨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선물로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감춰진 보화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화가 눈에 띄게 보인 게 아니고요,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발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죠. 그 옛날에는 은행도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경찰이나 보안 시스템이 전혀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주먹이 힘이 우선인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돈이 생기면 돈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사용을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면 일단 땅을 사야 됐습니다. 왜죠? 돈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고 도둑 맞을 수도 있고, 땅은 그나마 조금 더 안전합니다. 땅은 남이 도둑질에 갈 수 없잖아요. 흙은 도둑질에 갈 수 있어서 그 땅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구 저 끝에까지 땅을 파지 않는 이상은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 땅은 그나마 안전한 재산 투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땅을 또 넓힌다고 해도 돈이라는 건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돈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돈을 모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그 시대에 전쟁이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국가적인 전쟁이 아니더라도 도적대가 한번 지나가고 뭐 이러면요 동네가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또 뭐 전염병이 한번 지나가면 그냥 동네가 쑥대밭이 되기도 하고 하여튼 그 당시에는 사건 사고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지금이야 막 자동차 사고 막 뭐 이런 사고들 또는 뭐 어떤 큰 재난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인명사고로 일어나는 재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적제 지나가 버리면 아무도 안 남죠. 다 죽이는 거죠. 또 살아있는 사람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부리고 팔아버리고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돈이 조금 모이기 시작하고 돈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마당이나 또는 가까운 밭에 묻어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 여러분 귀한 것을 숨겨놓을 때는 어떻게 숨겨놓죠? 깊이 숨겨놓습니다. 여러분도 집안에 소중한 거 너무 잘 숨겨가지고 어디다 숨겼는지 몰라가지고 그 찾는 경험들 여러 번 있으시죠? 너무 잘 숨기려다 보면 너무 잘 숨겨가지고 나도 몰라. 도둑은 더 모르겠죠? 근데 도둑 전문가들은 또 잘한대요. 어디다 숨길지 뻔하대요. 여기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잘 숨기면 또 몰라. 하여튼 이 돈들을 항아리에 묻어가지고 깊이 땅을 파고 숨겨놓습니다. 한낮에 이제 땅 파고 그러면 다 알고 그러니까 한밤중에 아무도 모를 때 마당이나 또 가까운 자기 밭에 그걸 묻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이나 도적대들이 수시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다 보면 가족이 몰살하고 동네 자체가 그냥 몰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깊이 숨겨놨어요. 근데 몰살당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디에 뭐가 숨겨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땅을 깊이 기경을 하는 거예요. 땅 대충 하면 뭐 사실 좋은 농사 짓기 어렵잖아요. 농사를 잘 지려면 거름도 많이 줘야 되고 땅을 깊이 파가지고 막 갈아 엎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들,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땅을 깊이 파서 기경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파봤더니 바로 옛날에 숨겨놨던 바로 그 돈꾸러미가 보화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예화가 사용된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라는 거예요.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보화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숨겨놨는데 다 전멸하는 바람에 다 사람들이 죽는 바람에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십 년에서 때로는 수백 년을 그냥 거뜬히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이기 때문에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돼요. 근데 누가 발견하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농사 대충 짓는 사람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이따금씩 뭐 홍수가 지거나 뭐 천재지명이 생겨가지고 막 땅이 휩쓸려 나가거나 뭐 이래가지고 발견될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요. 열심히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 깊이 땅을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대충 하는 사람들, 그냥 교양 생활 하듯 하는 사람들, 겨우 그냥 1년에 몇 번 나오고 또는 겨우 주일 예배 그냥 그것도 그냥 겨우 그것도 괜찮긴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은 확률이 낮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들, 진짜 밭에 사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보화를 발견할 확률이 높은 것입니다. 땀 흘리기 싫어가지고 겨우 그냥 이제 뭐 대충 그냥 이런 사람들은 발견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이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충 그냥 교양 삼아, 체면상 교회를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고, 또 나가서 열심히 하자니 그러기는 또 조금 나 세상에 놀 것 많고 바쁘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발견합니까? 누가 천국의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가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대충 사랑해가지고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숨 다해 사랑해야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또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오늘 본문의 44절 상반절을 한번 읽어보죠.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로.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설명 역사적인 배경대로 밭에 감추인 거예요. 항아리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하느냐? 사람이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나 발견하지 절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사람,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사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사람만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겨우 좀 아쉬운 거 있으면 기도하는 채 하고, 성경은 그저 먼지가 쌓이고 드라마는 열심히 보면서 성경은 그냥 단 한 줄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겠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진 않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보화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겨서, 그래서 반드시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화를 발견했다면 기뻐해야 됩니다. 문제는 보화인 줄 알았다면 다 기뻐했을 텐데 보화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보화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발견해 놓고도 그냥 골동품인 줄 아는 거죠. 그냥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인 줄 알죠. 왜냐하면 그 보화가 막 처음부터 반짝반짝 이러면 금방 알아요. 근데요, 그런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수십 년 된 건 반짝반짝 할 수도 있겠지만 수백 년이 지난 것은 절대 반짝하지 않아요. 도리어 더러워요. 도리어 하찮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발로 툭 차버리고 도리어 흙으로 덮어버릴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시큰둥하고 모르기 때문에 소 닭 보듯이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이아몬드 최대 산지는 이 아프리카 이 시에라리온인데 우리나라의 대사관조차 없는 사실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작은 나라 공평하게 그리고 잘 관리해서 그 다이아몬드 생산해갖고 팔면 그 나라 사람들 다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어요. 나라 크지도 않고 다이아몬드는 많고. 그런데 그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인지 얼마나 피해 다이아몬드인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들이 그걸 다 가로채기 위해서 엄청난 임금 착취를 하고요.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래서 거기 일을 시키고 그 다이아몬드를 또 그 빼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총살시켜버리고 엄청나게 일을 시키니까 또 그냥 도망가려다가 또 죽고 피입니다. 피.
오직 피로 얼룩져진 그 나라입니다.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이자 경제학자인 이 갈브레이스는 아프리카 어린 아이들의 공깃돌 놀이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그가 책에서 썼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이 미지의 나라 아프리카에 상륙하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공깃돌 놀이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공깃돌을 자세히 보니까 공깃돌에 반짝반짝하는 것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자세히 봤더니 그 공깃돌이 뭐였냐면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다이아몬드였어요. 근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저 반짝이는 돌, 그러니까 조금 더 이쁘고 튼튼하니까 그걸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한 거예요. 공깃돌이 쉽게 깨지면 공깃돌이 안 되죠. 튼튼하고 또 반짝반짝하니까 얼마나 공깃돌로 좋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그걸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공깃돌 놀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이 이걸 보고 그 아이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아프리카 사람들 다 그 가치를 모르고 이래서요 머리를 쓴 게 뭐였냐면 배로 돌아가서 사탕, 눈깔 사탕을 잔뜩 가지고 나왔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한테 쫙 뿌렸답니다. 공짜로. 자, 그리고 한번 쫙 뿌리고 난 다음에 뭐 우리도 옛날에 눈깔 사탕 한번 맛보면 정신 못 차리죠. 애들 뭐 정신 못 차립니다.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정신 못 차립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들 생전 처음 보는 눈깔 사탕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정신이 획가닥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눈깔 사탕 그냥 눈독을 들이는데 눈깔 사탕을 그냥 처음에 공짜로 준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눈깔 사탕 가져와서 이제 공짜는 없다. 대신 우리하고 물물 교환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다이아몬드 공깃돌 그거하고 우리 바꾸자. 아프리카 사람들 뭐 별 볼 일 없는 돌멩이 또 언제든지 자기들은 또 캘 수 있고 주울 수 있는 그런 돌멩이. 그래서 눈깔 사탕 한 개 하고 또는 뭐 조금 좀 인심 좋은 놈들은 몇 개 하고 우리 다이아몬드하고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 갈브레이스는 그 책에서 가치를 모르면 눈깔 사탕하고 바꾸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경제학자니까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썼던 것입니다. 사실 그 공깃돌 하나, 다이아몬드 그거 하나면 눈깔 사탕? 공장하고도 바꾸어도 아쉬울 판국에 눈깔 사탕 한 개나 또는 두세 개로 바꾸었으니 얼마나 이게 통탄할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쉬울 게 별로 없죠. 알고 나면 땅을 치겠지만 모를 때는 잘 바꿨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은 놀이에 불과한데 눈깔 사탕 하나 먹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좋았겠어요. 근데 경제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값비싼 그것을 가치 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정말 땅 치고 후회할 일 아니겠어요. 그게 통탈할 일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거 10g만 가져도 1000억이 넘어가는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 물론 뭐 그 아이들이 사용했던 공깃돌로 사용했던 것들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다 이렇게 천차만별이니까 아주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게 그렇게 1000억을 넘어가거든요. 뭐 그러나 아무리 불순물이 많이 꼈더라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아무리 수준이 떨어져도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절대 그거 값어치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치 있는 걸 몰라요. 다이아몬드인 줄 모르고 눈깔 사탕으로 바꿔먹는 거 이거 정말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천국의 보호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천국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돈으로 눈깔 사탕으로 바꿔 먹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이아몬드 그거 뭐 필요도 없는 거 먹을 수도 없고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눈깔 사탕은 먹기라도 하지 달기라도 하지. 야 이게 천국의 맛 아니야? 눈깔 사탕이 그냥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돈, 세상의 쾌락, 세상의 권력 이런 것에 그냥 사람들이 획 가버리는 거죠. 천국 있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천국 관심도 별로 없는 거예요. 바꿔 먹어버리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보고도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화인 줄도 모르고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를 눈깔 사탕으로 바꿔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마시고 천국의 보화를 보화로 발견하시고 깨닫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화를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왜 숨겨뒀냐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밭이에요. 임대한 거예요. 임대한 거. 부자였으면 자기 밭이었겠죠. 자기 밭 아니라니까요. 네, 남의 밭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며 돌아갔던 거예요. 자, 그랬으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이따가 이제 생각해보고 일단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요. 팔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자였으면 자기 땅이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기 땅 갖고 나름 부자였으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요 이거 얻기도 어려워요. 막 땅 깊이 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걸 발견할 확률이 높은데 다 남의 땅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 한 편 갖고도 귀히 여기고 가꾸는 사람들이 이걸 발견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지금 감추어두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느냐? 이유가 있어요. 자, 이 당시에 이렇게 땅을 파서 가꾸다가 보화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요 그걸 그대로 들춰내서 집주인한테 이야기를 하며 반반씩 나눠 가졌대요. 왜냐하면 그 원래 밭주인도 원래 주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다른 사람한테 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십 년 된 건 거의 없어요. 이게 사실은 수백 년이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아주 오래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밭주인도 자기 땅 아니에요. 자기 것 아니었어요. 남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이 나오면 그때 풍습이 반반씩 나눠 가졌대요. 그럼 또 뭐 어떤 또 양심적인 사람은 아니 원래 내 것 아니었는데 뭐 반반씩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이 주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뭐 굉장히 양심적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건 양심적인 게 아닌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도 땅 주인도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눠 갖는 그것은 사실 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차라리 진짜 그렇게 양심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땅을 자기가 사서 보화를 다시 발견한 다음에 보화를 팔고 나서 자기가 반절 갖고 나머지 반절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면 아마 그 사람이 훨씬 더 양심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자인데 또 그 부자한테 돈 안겨준들 뭐 그 사람이 고맙다는 말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더 큰 소리 칠 거예요. 예. 야, 너 진짜 대박 맞았다. 너 나 때문에 너 이렇게 네가 진짜 이게 대박 맞은 줄 알아. 아마 더 큰 소리 치면 쳤지. 아마 진짜 고맙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풍습은 뭐였냐면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늘이 당신한테 보화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스란히 감춰두고 땅을 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전부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욕심 부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당시의 풍습이었어요. 그게. 그걸 들어쳐내가지고 밭주인하고 반반씩 나눠 갖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런 멍청한 놈. 아니 원래 밭주인이 뭐 이렇게 원래 그 주인이었으면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원래 우리가 돈을 어디 이렇게 주우면 어떻게 되죠? 그걸 경찰에 신고하고 그러면 일부는
그 사람한테 사례로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퍼센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거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잃어버린 걸 발견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걸 약간의 사례를 하게 돼 있어요. 입 싹 다문 거면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너무 큰 돈이 아니고 뭐 아이 등록금이니 또 뭐 이러면 솔직히 좀 그거 달라고 하는 게 조금 그렇죠. 솔직히 내가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이 되면 일정 사례를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죠. 당연한 거예요. 이 당시 풍습도 그랬어요. 이 당시 풍습도 자기가 발견했으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당장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팔아야 돼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남의 땅 지금 가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쌓아놓지를 못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말 그대로 다 팔아야 돼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심지어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집마저도 팔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들판에서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을 이불 삼고 잠을 자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그거 팔고 계약서 써서 자기 땅으로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보화를 발견했다 할지라도 다 팔지 않으면 그 소유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다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광신자처럼 생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 돼요. 인생을 다 팔아서라도, 집까지 다 팔아서라도, 내 인생 모두를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의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 아까워가지고 못 팔면 천국을, 그 보화를, 그 밭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 팔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만 천국의 보화를 제대로 소유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렇게 살지 않으면 천국의 보화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손에 쥐었다고 다 내 것 되는 게 아닙니다. 남 뺏어가고 놓칠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끝까지 간직해야 됩니다. 깊숙이 몸에 깊숙이 간직해야만 절대 사탄이 뺏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처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거 사탄이 새가 와서 쥐어 먹어버렸잖아요.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면 사탄이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깊숙이 숨겨놔야 돼요. 모든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화를 발견했다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 투자해서라도 천국의 보화를 우리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보화가 아닌 밭을 사야 돼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돈에 눈독이 돌아가는 사람이 꼭 있어요. 천국이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천국의 그 좋은 것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에요. 천국이 왜 천국이냐면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천국일 수도 있겠지만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인 거예요. 거기에 황금으로 돼 있고 불행은 없고 그저 좋은 것만 있어서 천국인 게 아니고요.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돈에 눈독 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눈독 들여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그걸 소유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돈 따라가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돈이 우리를 따르도록 만들어야지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돈, 보화 따라가다가는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진짜 그 보화까지 내 것으로 다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화를 사려고 하지 마시고요. 밭을 사야 돼요. 밭을.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사는 거 아니에요. 보화 사려고 안 돼요. 의미 없어요. 밭을 사면 보화는 내 것입니다. 예수님만 모시면, 하나님만 섬기며 천국이 다 내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내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좋은 것들을 눈독 들이면 하나님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어떤 돈을 지불해도, 어떤 우리 인생을 투자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값어치가 안 되거든요.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는 겁니다. 천국은. 구원은 선물로만 받는 것입니다. 누가 그 선물을 받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 보화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이 천국의 보화를 발견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 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가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이 좋다고 하니까, 천국에 좋은 것들이 넘쳐난다고 하니까 그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얄팍한 마음을 갖고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황금 만능주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돈이면 다 될 것 같은 이 시대, 돈으로도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절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돈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보화도, 세상의 좋은 것들도 받아 누려서 더 큰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고, 또 천국의 보물을 더 많이 쌓아두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